한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요.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믿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에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잠언서 2장. 주께서 친히 정직한 삶을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양심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왜 넘어질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이처럼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마음에 뜨거움이 오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 드리기로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갈등이 왔습니다. 다 드리고 나면 우리 부부는 어떻게 살지? 그리하여 땅을 일부를 값을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혹시 세워주신 종들이 이와 같이 그분 앞에 갈등은 없으셨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저 멀리 충청도 방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도 있지만 그곳에 손발이 오그라드는 아주 희귀한 병으로 이 병원 저 병원 세브란스 그런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그의 딸이 충청도 오동리 그 조그마한 마을에 시집으로 와서 할렐루야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 인주댁이 은혜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명해졌대. 그게 오동리에 처음 들려온 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거기 가면 병이 낫는데 그래서 그의 딸들 셋과 그래도 그의 가족들이 왔는데요.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는데 딸이 셋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처음부터 아들 며느리는 세상에 사람이 왜 그렇게 머리가 멍청하지?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만히나 있어요. 주여 부르고 울고 뛰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서 있어. 그런데 이 충청도에 계신 분이 특색이 있어요. 아주 좋은 점이 뭐냐? 동네 사람도 밖에 나가도 형제처럼 그렇게 사는 애정이 있는 곳이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하룻밤을 잔다는 자체가 부담인데요. 할렐루야만 부담이 없어요. 아무 데가 주무셔도. 그러나 이 충청도에 계시면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서울에 누구네 집 있어. 거기 가서 자고 밥 먹는 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러한 문화권이 있어요. 그래서 딸 셋이 아주 그냥 힘을 얻었어. 왜? 충청도 오동리 그 집도 며느리, 나도 그 동네 며느리. 그러니까 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곳에 와서 인주댁 하고 부르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원장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충청도 며느리가 당신이 알기 전부터 새각시 시대부터 우리는 너무 잘 알아. 그러자 잘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원장님한테 인주댁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그럴 정도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할머니는 온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막 마지막이를 바늘로 팍팍 찌르는 것처럼 아이고
막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내 앞에다가 밀어붙이면서 빨리 고쳐줘 인주 때, 빨리 고쳐줘 인주 때. 인주 때 어떻게 고쳐? 하나님 조응을 통해서 고치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무리 해도 자기 말만 막 해. 그런데 안수가 안 들어가. 아무리 안수를 해줘도 그 자리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들을 붙들고 나는 병을 못 고쳐요. 아니 충청도까지 소문이 났는데 왜 저 사람들 병은 고쳐주고 우리 어머니 병은 안 고쳐주세요? 그래요. 저 사람들 병은 하나님이 고치셨고요. 여기 할머니는 나보고 고치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 고쳐요. 그러니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남편이 충청도 고향 사람이 왔는데 세상 모르는 사람도 다 와서 먹고 자는 네가 할렐루야인데 왜 이 밤에 가라고 그러냐고. 아이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 방으로 내려갑시다 해가지고는 딸 셋을 그 동네 아픈 할망구까지 방으로 가자고 그러길래 제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집으로 가라. 여기는 사람을 만나러 와서는 아니된 오늘 종들이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넘어지기 쉬운 일이 있다면 혹시 섭섭한 일을 만났을 때 나에게 섭섭함이 있으셨으면 그게 넘어지는 거다. 칭찬을 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책망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일편단심. 너희가 왜 이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넘어져야 되느냐? 순간도 나를 믿지도 말고 기대지도 말라. 그 밤 말씀이다. 가라. 그랬더니 그 중에 딸 하나가 옆에서 이렇게 돕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게 난리를 칠 때 나는 암을 고침받았다며 우리 원장님이 고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안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수가 뭐예요? 어떤 게 뭐가 안수예요? 원장님께서 아무리 손을 갖다 대도 나는 이렇게 피가 나는데 대개 어머니는 멀쩡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안수가 됩니까?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가! 그 말 나오기가 무섭게 손살이 다 갔어. 그래서 좀 힘들어도 딸을 좀 낳아야겠더라고. 뭐 지금 딸 나이가 들어서 못 낳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내가 그때 보니까 아들도 필요하지만 딸 셋이 성전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어요. 안수가 되게 해주세요. 책망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
주의 성소를 외면하지 말라. 더 가까이 아버지 앞에 와서 그들이 밤을 새며 하나님 앞에 안수가 무엇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왜 실패했느냐? 그 돈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사탄이 틈을 타서 욕심이 그 속에 분리시키는 절대자를 향한 그 사랑이 염려와 미련과 그리고 인색이 들어가면서 네가 어찌하여 넘어졌느냐. 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들 아들과 며느리는 여기에서 너무 병이 고쳐진다고 가버렸지만 딸들은 밤새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 할머니는 아프다고 떼굴떼굴 뒹굴고 저희 남편은 놀래가지고 진통제 갖다가 먹인다고 그러자 그 딸이 진통제를 먹으면요 저희 어머니가 몸의 통증은 좀 가실지 모르지만 그나마 식사를 못해서요 약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어떻게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호련한 빛이 그 노인에게 비치는지라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내려가서 오그라진 마비된 다리에 손을 얹으니 이 손가락이 그대로 도장이 찍힌 것처럼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은 오그라진 다리가 정상으로 펴지면서 그곳에서 한 달, 두 달 너무 건강하게 이제 앞으로 보름이 있으면 퇴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던 한 보름이 남았는데 그의 남편이 그래서 서로 정이 떨어지면 부부가 돌아누면 남이라 해도 살 때는 남편이 자식보다 낫다는 거. 그래서 남편한테 잘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남편이 잘해야 잘하지. 그러지 말고 그냥 말씀인 줄 믿고 아멘 오고 잘하세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요? 그러고들랑 말씀이라 그러지요. 그런 언어도 쓸 줄 아셔야 승리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이지요. 예, 충청도 양반골 간만 안 썼어. 예, 그렇게 한복으로 탁 차려입고 그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이게 창동 시절입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내가 고쳐져서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그때 50만 원은 굉장히 그분에게는 큰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가 그
예물을 들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날 밤 시장에 가서 갈비를 사서 갈비탕을 푸지게 끓여서 감사함으로 다리만 고쳐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 이 모든 자들에게 갈비국을 지금은 아예 막 LA 갈비를 막 하도 많이 주니까 다 뜻도 않고 보니까 막 뼈다구에 고기가 그냥 붙은 채로 그냥 내놔서 뭐라 하려다가 체할까 봐서 뭐라고 안고 말았는데 그때는 그 갈비탕을 끓여서 먹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기분 좋아. 그런데 그 다음 날 할아버지는 이제 내려가셨고 퇴원 날짜에 와서 자식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아이고 나 죽어 막 그러는 거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플라면 고기 먹기 전에 아프지 어떻게 하냐 고기 다 먹고 그랬는데 내 발목을 잡으면서 원장님 나 좀 살려줘 내가 숨을 못 쉬겠어 나 좀 살려줘 하고 막 애원을 하는데 제가 무슨 힘으로 그 할머니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살려. 난 그때도 못 살리고 지금도 못 살려. 앞으로도 못 살려. 그런데 이 원장하느냐? 네가 시킨 원장이냐? 하나님이 시켜준 원장이지. 나는 뭐 한 번도 고쳐본 일이 없는데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과일이 필요하면 과일이 들어와 있고 옷이 필요하면 옷이 들어와 있고 여호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영원 깊은 곳에 진리 안에 참 자유를 주시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난 절대 멀고 힘들지 않아요. 오늘 하루가 기쁨이고 내일 또 하루도 기쁨이고 감격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옷자락 붙잡고 앙앙 울어. 그 할머니가 굉장히 애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요 그냥 나 잘났다고 고상한 척 하지 말고요 남편한테 애교도 부리고 그러세요. 받아주간디 그래. 어떻게 살아간디 안 받아줘. 잘못 살았으니까 질려서 안 받아주지.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띄고 발을 옮기는데 네가 어찌하여 감추었느냐 그러셨어요. 무엇을 감췄어? 무엇을 감췄길래 하나님이 감췄냐고 그랬더니 못 고쳤잖아요. 막 기어서 엉금엉금 막 다시 재발하니까 못 걸어요. 막 춤도 추고 뛰어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저 사무실 쪽에 전화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엉덩이로 밀고 가더니 영감 이렇게 부르대. 들켰어 그래.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그때 아파가지고 그곳에서 판교라는 곳에서 군산을 가려면은 장항 배를 타고 넘어가서 군산에서 입원해서 안 돼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하러 집을 났을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임자 돈 걱정하지 마라.
저기 있는 소 팔아서 병원비 보내줄 테니 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집 앞에서 대절하고 떠날 때 아무도 안 듣고 남편하고 둘이서 했는데 창동에 와서 통증이 사라지고 고쳐지고 가족들이 오고 가고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내 병원비로 소를 팔아준다고 그랬잖아요. 내 퇴원 날짜가 얼마 남았으니 그것을 주도록 해요. 그래서 두 분만 알아. 그런데 그 소를 그때 당시 150만 원에 팔았나 봐요. 그런데 두 분이 참 이 부부가요 왜 사는가 했더니 안 맞는 것 같아도 어딘가 맞아요. 그래서 살아요. 보면은 참 저 집은 참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알콩달콩 살아. 참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둘이서 150만 원인데 50만 원은 장안 가고 서울 가고 창동 오고 길바닥에다 깔은 돈을 빼고 50만 원은 이제 집에 가면 인삼 녹용든 약 해먹고 그리고 50만 원은 적게 드리네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처음 약속한 대로 거의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이 물질에서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일을 하시다가 어떠한 문제에 돈 문제가 걸리거들라 그것만큼은 넘어지지 마세요. 제가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뭘 하라고 그러시면 반드시 보태서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든지 갚아주시지. 그냥 아니에요. 그 일에 걸리지 마세요. 그리고 영감 들켰어. 돈 빨리 갖고 와. 그러대. 그런데 어떤 아들, 어떤 며느리가 그 밤에 가족이었어요. 참 그래도 10자식보다 남편이 낫다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다는 아니겠지만 속식이는 남편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그 밤에 그 영감님이 택시를 대절해서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묶어가지고 와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머리를 코를 박으며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애모를 드리는 순간 안 아팠어. 그게 참이야. 진짜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할렐루야의 각 기관에 중추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기관장님들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뭔가를 하려다가 아내의 부딪힘에 자식들의 부딪힘에 현실의 부딪힘에 넘어지지 마시고 바보처럼 천치처럼 우리가 병들어서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에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갈등 없이 병원비를 내는 곳은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자리는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의 자리임을 믿으셔서 여러 가지로 인생인지라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특별히 살림을 맡아 운영하시는 우리 기관장님들께서 돈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종도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며 그 이야기를 들은 할렐루야 성도와 많은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크게 두려워하며 종의 손이 얹어지는 곳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를 할렐루야 강단에 올렸을 때에 얼마나 많은 놀라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알곡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그때는 보여주고 들려주면서 오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러신 내 하나님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시험을 쳐서 43년이 되는 이 시간 모든 종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너희가 충성하라 결코 억울해지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의 나를 믿지 말고 너를 살려주신 그분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아버지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일을 갈등을 가지지 말고 내 아버지여 갈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그 자리 내게 주신 자리 놓치지 아니하는 열정과 정직함과 확신과 절대자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쉼터에 가족들을 부르시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쉼터를 통하여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서울역에 다시 전도의 문을 활짝 열게 하사 더욱 새롭게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를 사랑하는 종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모여 먼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행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이사장 당신이 이름을 부르며 기름 부어 제일 먼저 무릎 꿇는 삶을 주시고 그의 손에 풍요와 윤택을 부어주사 주의 백성들을 품고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매달 구별하여 드려지는 쉼터를 위한 가족 자녀들이 결코 직장이 없다거나 아버지여 결코 집이 없다거나 결코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은 절대자의 약속이오니
주님 이 예물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